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분만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한번 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한번 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커다란 짐승의 뼈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으실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기고 예수님의 뼈도 밖으로 드러났지만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두실 수가 없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 다시 사신 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심, 부활하심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시거든. 예배 가운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다, 분명히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해요라고 밤을 다해서 힘껏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은 성령과 만나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주중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수정하다가 자꾸 다른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신앙 최고의 절기이자 인류 최대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힘겨운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살려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차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인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제가 지금 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앙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분명히 달라요. 종교는 학문적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교를 말할 때 종교라고 하지 절대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종교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도덕이다, 윤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독특성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요. 부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만 남느냐? 허무함만 남습니다. 고작 말하는 게 윤회설이죠. 이번 생애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는 더 나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윤회설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애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했는데, 나름 노력했는데 나보다 더 잘 산 사람 앞에 서면은 나는 못 산 겁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절망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활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 잘했느냐?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육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느냐 아니면 믿지 못했느냐? 이거 하나 물어봅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하나 보십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어떨까요? 오늘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것 가르치는 종교가 결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보내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고, 그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화물들을 덮으셨고, 나는 그래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믿는 성도들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 우리는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힘겨운 오늘의 삶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고, 부활은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고, 부활은 현재에 대한 영원한 선언이고, 부활은 지옥에 대한 천국의 선언이다. 아멘. 그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원리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현장으로 갔어요. 오늘은 어디로 갔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활의 현장에 있다라는 마음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유대 권력자들이 로마와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민거리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구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훗날 자기를 위해 미리 준비한 무덤이 있는데, 당시의 무덤은 이런 묘가 아니에요. 동굴이에요. 그 동굴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잘됐다 싶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부합니다. 빌라도요, 경비병을 세워주십시오. 왜? 바라죠. 저들이 평소에 말하기를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산다는 말들을 했는데, 혹시 그 시체를 훔쳐가 놓고서는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비병을 세워서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저 속이는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봐요. 정말 아이러니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 번 들었던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몇 번 듣지 않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기억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게 믿자니 말 같자는 소리고 안 믿자니 뭔가 깨름직하고, 그래서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우셨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계셨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예수님 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당시에는 시신에 향유 옥합을 발라줍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바르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발라드리자.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새벽녘에 무섭지만 무덤을 향해 달려나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것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연민으로 향유 옥합이나 좀 발라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문을 밀어서 굴려서 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거라 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천사가 전하라고 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니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 아멘.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알게 된 하늘의 비밀을 얼른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는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다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허둥댐이 아닙니다. 긴급성을 가지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시라도 빨리, 내가 한 사람에도 더 빨리 만나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영적인 긴박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정말 말씀 그대로 급히 전해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자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는 무너지고, 모든 죄악의 세력이 꺾어지고, 모든 사단의 세력이 파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 전하셔야 돼요. 자, 천사들은 빨리 가서 전해라라고 했는데, 이 천사의 당부와는 다르게 두 여인은 일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믿음생활 여정 가운데 오늘이 몇 번째 부활주일이십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아니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덜어 듣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어오셨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지켜왔던 부활주일의 숫자도 셀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친숙한 개념입니다. 부활, 십자가, 당연한 일이다.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다시 질문합니다. 천사가 당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급히 나가서 전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내가 한 번이라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장 급히 전해야 될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갈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 안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에게서 부활은 지식이지 아직까지 신앙의 단계에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분명히 아멘 하기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아멘은 했는데 그게 내 삶에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어쩌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보지 못한 채 오늘까지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소망이고 부활은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은요, 소망이에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안 돼. 아무런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고 있어. 왜 그럴까? 사실 부활에 대한 개념 참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개 우리는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부활을 경험도 못했고 내가 아직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 성경의 이야기지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아유 그런 부활 아니고 그냥 정신적인 관념적인 부활이야. 아니면 당시 사람들의 말대로 누가 시체 훔쳐가 놓고 그냥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그 소문을 지금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줘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멘. 그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훗날 부활하게 될 거라고. 본문에도 보시면 천사가 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된 무덤 문이 굴려졌어요. 이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보관했던 그 안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부활은 뭘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따라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러운 우리도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 당연히 안 믿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명의 제자 이야기 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삶을 건 사람들이에요. 아, 저분이다. 저분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다. 삶을 걸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듣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죽으시면 안 돼. 근데 죽으셨대. 아유, 저분도 아닌 갭이다 하고 큰 좌절, 낙심, 절망하는 마음으로 어깨 쭉 늘어져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내가 말씀한 대로 부활한 예수님이야. 그때야 비로소 그렇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가던 길에서 유턴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찾아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셨어요. 제자들 모인 곳에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두 명의 제자와 12제자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각자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건데 우리가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맞아 우리도 주님 만났어. 그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 여러분, 어느 한쪽이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데 맞아요. 우리도 만났어요. 맞아요. 우리도 봤어요. 맞아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도마 없었어. 기자들이 도마야 너 어디 갔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는 어딘가 하면 믿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 만져봐. 손등에 구멍 보이지? 못 박힌 자리야. 옆구리에 손 한 번 더 봐. 창에 찔린 자리야. 그때 비로소 도마는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인정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는 순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떤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저 로마의 권력자들이, 유대 권력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마저 죽이려 하지 않겠느냐. 구속영장 들고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겠느냐. 두려운 거예요. 겁쟁이의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있다.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 당부의 말씀 때문에 과거처럼 부인하고 도망갈 수는 없어요. 도망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좁은 다락방에 무려 12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좁은 다락방, 천장 아마 낮았을 거예요. 공기순환 안 될 거예요. 냄새 많이 났을 거예요. 발도 뻗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 120명이 왜 들어가 있겠어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이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된 두 개의 감정, 기쁨과 두려움이 이 마음에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한 평도 안 되는 우리 마음 공간에 한쪽은 기쁨이 있고 한쪽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한쪽에서는 야 맛있다, 한쪽에서는 야 맛없다. 그래요? 맛있는 거지. 이 마음에 기쁨도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죽은 신앙 혹은 잠자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신앙과 죽은 신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긴박감이 없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세워라 내워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평한 거예요. 긴급성이 없어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해도, 아니 지금 오신다고 해도 관심 없을 거예요.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또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마른 신앙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래서 책망받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밋밋한 신앙이죠.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사한 신앙은 어떤 걸까?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멘. 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을 목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삶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가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 포기가 가능해집니다. 절대 버리지 못한 것 버리게 됩니다. 모나고 거친 성품이 서서히 주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것 서서히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산신앙이고 깨어있는 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여러분 어디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변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사건은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서 꿈틀꿈틀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부활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아무 능력 없이요, 혹시 지식으로만 부활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거기에 따른 놀라운 변화, 생명이 약동하시는 변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부활신앙이 언제 능력이 되고 언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까? 삶이 참으로 힘겹잖아요. 어렵잖아요. 고단하잖아요.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견디고, 아니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활신앙 위에 하나님이 명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 지식으로 있던 그 부활신앙 위에 성령이 덧입혀지면 그 신앙은 능력이 됩니다. 아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성경에서 앞서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던 모습이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움츠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래, 2번 배신할 수는 없지. 두렵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요,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척척척척 얹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응? 이거 상상해봐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응?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데요, 불같은 성령이요,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요, 막 날라와가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 척척척 얹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방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영어 그렇게 오래 배워도 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 나오세요?
저는 해석은 좀 되는데 말이 안 나와. 그렇게 오래 배워도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외국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들에 대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근본적인 신앙의 대전환을 일궈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무서웠던 유대 관원들이 이제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괜찮다. 죽음도 괜찮다.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요, 이제 예수님 죽였으니까, 없으니까 남은 제자들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 거리는요, 마치 계엄령 선포된 도시처럼요, 정말 살벌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살벌한 유대의 거리에 나가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는 너희들이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맞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유대인들이 평소 같으면 뭔 소리냐고 돌 집어서 막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 좀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 죽인 거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괜찮아. 주가 용서하셔.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세상에 여러분, 그날에 세례를 받는 자의 수가 3,000명, 5,000명, 허다한 수가. 여러분, 유대교의 그 제사장들을 얼마나 유대교에 깊이 뿌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대교를 집어치워버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어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점점 부흥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유대 밖으로 가는 거예요. 멋지게 이방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하는 순교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지난주 베드로 말씀드렸잖아요. 순교의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거꾸로 매달아라.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아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도마요, 부활하신 예수님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못 믿겠다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나중에 주님 오셔서 도마야 괜찮아, 만져봐, 네 손 한번 넣어봐, 확인했잖아요. 그 후에 도마가 성령의 충만함까지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생애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옆구리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도마도 무수한 창에 찔려서 옆구리가 터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진 성경 66권이죠. 신약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66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경,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더 있습니다. 이 66권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에 보시면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도마복음. 아마 그 도마복음이 전경에 들어왔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도마복음 5개의 복음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외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외경은 자기 생각대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외경도 위경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하는데, 도마는 그 남은 생애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신앙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부활신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으로, 역사로, 그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었던, 바꾸지 못했던 내 삶의 작은 습관 하나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이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오순절과 만나야 된다. 성령은, 부활주일은 오순절과 만나야 된다. 여러분, 부활을 지식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까도 신앙 고백했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암송하듯이 신앙 고백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될 수 없어요. 지식은 결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지식이 고백은 될 수 있지만 지식의 능력은 될 수 없어. 내 삶의 작은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어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구원의 시초요 근거요 전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오순절에 성령 사건과 만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부활 신앙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오늘부터 40일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부활을 기준으로 본다면 40일 땅에 머무시고 열흘 후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50일이에요. 오늘부터 50일이에요. 이 50일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부활을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더 이때 깨어 기도하면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허무함이 많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고백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도님, 지식이 아니에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어서 물론 지식 더해지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잡으면요, 어렵고 힘들어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버리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주의 아버지 계신 곳에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선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꿈꾸게 같이 가죠.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낯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걸림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왜 나는 부활의 소망이 없을까요? 왜 내 작은 삶의 모습 하나 바꿔가지 못할까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왜 외롭다고 말할까요? 그 믿음 위에 성령이 얹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이 얹어지니까 다른 삶이 되었어요. 우린 더 그럴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환영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이에요.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안 오셔요. 구하시고
오셨다 열어드려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